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하게 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하게 하는 법. 근데 율법이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밑에 천천히 읽어요. 시작. 율법은 사랑의 계명과 제사법과 성전법과 개인 관계의 도덕과 배상 및 민사 형사법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법은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는 불완전함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인생의 불완전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서 죄와 법과 심판과 정죄와 형벌에서 자유한 생명의 삶을 희망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이미 약속의 땅과 그 땅에서 주어지는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그 날을 소망하며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렵게 준행할수록 언약의 성취를 믿고 소망하게 하는 법입니다. 율법은 모세 시대에서 시작되었지만 아담 이후부터 제한된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를 위한 번제와 화목제입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번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게 이 율법은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에 생겨진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모르는 약속이 없는 곳에 하나님 율법을 주지 않습니다. 약속이 주어져야 율법이 주어지는 거였어요. 그러나 이제 지금 이 시대에는 달라요. 지금 이 시대는 이 율법을 준행하는 기간이 짧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예, 율법은 어디에서 지키는 거죠? 예, 광야 교회에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짧을수록 좋은데 짧다고만 좋은 게 아니라 짧게 이 과정을 마치한다는 뜻이지 그냥 짧을수록 좋다 그 뜻은 아니에요. 이것을 길게 광야 교회 여정을 잡으면 안 되고 되도록이면 아주 정말 진짜 광야 교회에서 제사를 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예, 번제 화목제 제사를 드리면 율법의 이 과정을 마치는 거예요. 그러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지 않으면 계속해서 광야에 있는 거예요. 내지는 광야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어제 여러분 나눠준 말씀지에 보면은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했는지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건 또 한번 다루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제사를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그 제사를 필했어야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로 데려가요?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는데 그 1세대들이 하나님에게 이 번제와 화목제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3일길 제사를 한 번도 안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그 1세대의 대부분이 그 어마어마한 300여만 명이 광야에서 다 멸절을 받은 거예요. 멸망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알고 율법을 필해야 약속의 땅에 들어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가 지금 그것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그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를 한마디로 속량해주고 죄를 다 사해줘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을 갑니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간편한 이런 논리와 교리로 전부 다 그렇게 이렇게 대부분이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이렇게 믿어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심술장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준 게 아니라 반드시 율법이라는 이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렇게 쓸모없는 것으로 좀 전락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다 구원이 됐다고 그걸 믿으면 된다고 이렇게 지금 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 말 읽은 것처럼 율법은 다양한 법으로 되어 있어요.
다양한 법으로 모든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나 사고 사건 어떤 여러 가지의 충돌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그런 판결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법들이 왜 필요하느냐? 정말 약속의 땅에서 약된 자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기 전까지는 이렇게 통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통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통제가 뭐예요? 어렵다는 거지. 이 율법의 통제가 무지막지 힘든 거야. 그러니까 독재국가수록 살기 힘들잖아요. 응? 어렵잖아요, 살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게 이렇게 통제받는 게 힘들고 일부러 하나님이 어렵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게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이제 죄와 사망과 징계와 여러 가지 슬픔과 수많은 그런 어떤 형벌, 지옥, 이 뭔가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가난의 해방, 질병의 해방, 죽은 사후에 지옥까지 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의 해방, 모든 것에서 다 자유하고 해방되게 하는 게 뭐다? 이제 그리스도의 법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세면 셀수록 그리스도의 법을, 그리스도의 몸을 갈망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강력한 법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제 약속의 땅과 그 약속의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좋은 것들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을, 생명을 사모하게 만드는. 그래서 금방 제목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하게 하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게 하는 법. 이 율법을 잘 지키면 잘 지킬수록 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이 되게 해서 이루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전까지는 율법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아담 때부터 모세 전까지는 율법이 없었어요. 모세 때 최초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 그들은 다 약속을 믿었고 다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럼 도대체 그들은 어떤 생활을 했느냐? 그건 대표적인 게 뭐냐?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제사. 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가죽 옷을, 짐승을 잡아 가죽 옷을 입히고 이제 한마디로 이제 세상으로 내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뭘 입었어요? 짐승의 옷을 입고 살았다 이거예요. 짐승의 옷을. 그러니까 이게 물론 하나님이 제사를 드릴 수는 없지. 그렇지만 그 죄를 속량하는 그 제물을 그들이 덮고 사는, 입고 사는 그런 존재로 아담과 하와를 한마디로 이제 죄 가운데서 이 죄가 언제든지 속량받고 하나님이 끊어버리고 감춰놓은 생명나무에게로 다시 그들이 돌아가는 그런 소망과 비전을 그들에게 주신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저들이 보았던 생명나무를 향하여 눈을 감아버리고 선악을 지식나무로 눈을 떠버렸잖아요. 그것이 자기들에게 패망의 원인이 됐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심판하고 지옥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짐승의 옷을 입히며 너희들이 한마디로 죄값을 이렇게 짐승이 대신 죽듯이 죄값으로 이제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죄를 사해주고 그 누군가의 그 누군가를 너희들이 옷을 입어버리면 너희들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몸을 입고 예수님 안에 연합하면 그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된다? 이제 생명나무로 돌아오게 된다. 이제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알려줬죠. 그래서 창세기 4장 4절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자, 바로 그 아들, 아담의 아들이 뭐 하고 있어요? 짐승으로 제사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아벨을 한 거예요. 아담부터 했던 거예요, 이게 아담. 그 아버지 세대에서 계속 이렇게 하니까 아벨도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게 이 제사를 드리면서 이들은 뭘 소망하는 거예요? 이 짐승의 피로, 짐승의 몸으로 내가 죄를 속량하면서 계속해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막아놓았던 그 에덴과 그다음에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는 날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진다라는 그것을 하나님이 먼저 제안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담이 먼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길을 열어준 거예요. 속죄의 길을, 속량의 길을. 그래서 이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규례가 하나 있다면 뭐냐면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율법은 딱 하나야. 이것만 하면 되는 거죠. 이걸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고 계속 바라봤던 거예요. 자, 창세기 8장 20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자, 이제 노아예요. 노아가 이제 40일 주야를 홍수 속에 있다가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 그 땅에 들어가서 내려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이렇게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 제사를 드린 거예요. 아멘. 이게 계속 모세 시대 율법이 있기 전까지 계속 지냈는 게 뭐다? 이들은 짐승에 자기들의 모든 죄를 전가시켜서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가 계속 그들에게는 행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자기들이 몸으로 행하는 그런 행위였다, 그런 얘기예요. 히브리서 창세기 22장 13절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아브라함도 번제를 드리죠. 누가 하라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삭을 제물로 삼는, 앞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제물이 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약속의 자손은 제물이 된다는 걸 알려준 거죠. 그건 퍼포먼스로 끝내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예비한 양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양을 가지고 각을 떠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죠. 그러니까 계속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께 이들이 행하는 규례는 뭐다? 몸으로 행하는 규례, 율법은 제사였다, 이거 제사. 창세기 22장 했죠? 히브리 11장 읽어보세요. 9절부터 10절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약속의 땅에 지금 살면서도 이방의 땅으로 그들이 그렇게 여겼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의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16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약속받은 땅 가나안 땅인데 그 땅에서 약속의 자손 이삭을 낳고 그래 살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그냥 그 땅에서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여기고 거기서 약속의 자손 이삭을 낳고 이삭은 또 야곱을 낳고 야곱은 또 12아들을 낳으면서 유다를 낳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그렇게 부자가 되고 이렇게 참 형통하고 잘 되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은 교회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장자들의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과 장자들은 뭐다? 이 약속은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런 약속들을 이대로 잘 순종하고 이렇게 믿기만 하면 이렇게 복을 받고 이렇게 참 영광스러운 삶을 산다. 그 자손이 잘 되고 다 3대 4대가 잘 되고 자, 이렇게 스토리가 돼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며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순종하고 살면 우리 가정이 잘 되고 가문이 일어나고 자식이 잘 되고 남편도 잘 되고 이렇게 다 믿었단 말이에요. 그게 축복이라고. 아브라함의 축복,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 엉뚱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복이 아니라는 거지.
아들도 그렇고 손자도 그렇고 전부 3대가 이 진짜 자기들이 원하는 땅, 약속의 땅은 어디 있다? 하나님의 나라, 즉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그 예루살렘 도성에 그 터로서 지금 있고, 그것이 뭐다? 그 터이신 그 터가 뭐다? 자기들의 고향이래. 자기들의 고향. 우리가 어디서 왔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들, 손자, 우리가 어디서 온 줄 잘 알아야 돼? 아브라함이 늘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저 하늘나라에 있는 그 도성 안에 있는 터에서 온 거야. 터가 우리의 본향이고 고향이야.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혼으로 이곳에 온 거야. 이 몸 안에.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잊으면 안 돼 하면서 그 터가 언제든지 우리에게 내려와서 우리가 그것을 몸으로 입는 그런 날이 온다니까. 그 약속의 땅이 내려온다니까 하고 그 터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터이신 그리스도가 자기들에게 올 수 있는 것이 뭐다? 그것을 오려면 그 그리스도의 그 몸과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자기들이 수여받고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아들의 형상을 이루는 이 약속을 이루려면 자기들이 뭘 필요해야 된다? 제사를 필요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제사를 필요한 상태가 돼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자기는 뭐예요? 자기들은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죄인이다라고 말하진 않지만 그들은 계속 뭐였다? 제사 가운데 있어야 한다. 제사. 이것은 율법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 가운데 있는 것이 죄인이냐 죄인이 아니냐 둘 다 가능한 거예요. 율법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약속된 소망이신 그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들을 계속 기다리는 자들은 율법 안에서도 뭐예요? 그들의 실제 혼은 어디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구원이 있어 없어요? 그들은 믿음이고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과 의로고, 왜?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자가 율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사 가운데.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자, 우리의 죄가 있어, 저주가 있어. 이것을 한마디로 예수님이 대신 속량했어요. 제사가 이렇게 끝났어요. 그러므로 이걸 사실을 믿기만 하는 당신들은 구원받고 삶의 복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율법 가운데서 없어져 나가버렸죠. 율법 가운데 없어요. 제사도 없어요. 바로 예수에게로 갔다는 거예요. 이런 제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리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율법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요. 내가 예수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그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듣고 믿어질 때까지는 어디 있어야 한다? 이 율법 가운데서 제사를 드리고 있어야 한다. 근데 아까 말했죠. 사도행 7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평가했다? 너희들이 나한테 한 번도 제사를 드린 적이 없다고 이렇게 말해버려요. 그래서 너희들은 실패. 지금 제가 이 하는 말이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무서운 말이에요. 이 제사를 안 드린 이들은 약속의 땅에 머물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과 장자들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다양한 율법과 계명을 받지 못했지만 속죄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된 터이신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우리는 장사되는 거예요?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이게 뭐다? 제사다. 율법의 완성은 뭐다? 제사입니다. 율법의 모든 완성은 제사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되 허투루 드리지 않고 제대로 드리라, 제대로. 자, 예수님의 제사는 뭐예요? 십자가 죽는 거였어요. 그렇죠? 한 번으로 끝나야죠. 예수님 진짜 죽어버렸잖아요. 한 번으로 끝내니까 어떻게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아들이 되셨잖아요. 천국에 올라가서 영광 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다.
허투루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제사를 드려야 한다. 진짜 제사. 그래서 제가 좀 재미있는 상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요즘 여기 중에 개 키우는 사람 있어요? 양 키우는 사람 있어요? 염소 없어요? 예를 들어서 또 내가 악역을 맡아야지. 우리 집에 누렁이 하나를 키우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너 마지막 제사를 드리라. 너 정말 이제 약속을 믿니? 아멘, 믿습니다. 이 목사 너 진짜 약속을 믿어? 아멘. 그럼 누렁이 제물로 드려. 그럼 누렁이를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처럼 여기는, 내 자식처럼 여기는 그 누렁이의 목을 따서 피를 빼고 하는 그런 제사 퍼포먼스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보고 그러잖아요. 그 이삭 목 따, 배 갈라, 번제를 드려. 그게 제사예요. 그게 제사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보다 내 자식을 죽이는 것이 제사란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알려준 거예요. 이 제사는 그렇게 허투루 예수님 내 대신 십자가 달려서 1990년 전에 피 흘려 죽음으로 내 죄를 다 속량한 걸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죄가 있어요. 그분이 올라간 것처럼 성문 밖으로 나가서 그 예수의 치욕을 짊어지고 그에게로 가라보잖아요. 히브리 13장에. 그러니까 이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이 다메섹에서 이 체험을 했잖아요. 3일 동안 깊이 그 체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몸에 흔적이 있다고 바울이 말하잖아요. 자, 시간이 많이 갔어요. 히브리 19장 15절 시작. 이런 연유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니 첫 언약 때는 지금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먼저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름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주기 위해서 속량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도 왜 우리가 장례식을 치르느냐? 새 생명 가운데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이 제사를 필해야, 3일기 제사를 필해야, 십자가 제사를 필해야 우리는 살아나는, 생명으로 사는 삶을 우리는 이동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의 완성은 제사입니다. 율법의 마지막 결론, 마지막 끝을 결정짓는 것, 율법을 필하는 것은 제사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죽었는데 무슨 앞으로 율법이 내게 필요가 있어요? 더 이상 율법은 내게 필요가 없잖아요. 죽은 자에게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아무리 혐의가 있어도 자살에 죽어버리면 뭐예요? 모든 공소권이 사라지는 거예요. 조사를 끝내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것처럼 우리가 죽으면 율법은,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어긴 죄가 많다 할지라도 이제 공소권을 끝내는 거예요. 근데 공소권이 끝내는데 그 율법의 효력이 끝나느냐 안 끝나는 뭐냐? 이 사람이 그 약속을 믿고 죽었느냐 안 믿고 죽었느냐? 약속을 안 믿고 죽었으면 그 율법은 여전히 공소권이 있어서 그 죽은 다음에 그의 혼을 정죄해버리 지옥 보내는 것이고, 아멘. 약속을 믿고 있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겨서 한마디로 이 공소권이 없는 거예요, 율법이. 히브리 9장 15절을 두 번 썼나? 오케이. 한 번 더 읽어봐요. 이제 킹제임스 바이블로 쓰는 것 같아요. 자, 시작. 이런 연유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라. 아멘. 예, 됐습니다. 자, 갈라디아 3장 21, 22절 시작. 그렇다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르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율법이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주어진 것이었다면 진실로 의도 율법에 의하여 되었을 것이라.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에 있다고 단정하였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려는 것이라. 자, 이제 이 말씀에서 이제 정리가 되면 되겠어요.
자,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의 관계로 있다는 거죠. 성경은 율법은 하나님과 약속 때문에 생겨진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이 없었다면 율법을 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예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은 거예요.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약속이 없었다면 예수님 뭘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 달려 죽습니까? 왜 승천합니까? 이유가 없어요. 부활할 이유도 없고요. 장세전부터 영세전부터 영생에 대한 약속을 했습니다. 자, 율법이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는 것이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반대되는 게 아니라요. 지금 뭐예요? 율법과 하나님의 우리 구원과는 반대되는 걸로 지금 여러분 배웠잖아요. 저를 만나기 전에는. 그죠? 율법이 우리의 한마디로 죄와 사망으로 이르게 하는 법이고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다. 이렇게 여러분 배웠어요. 그게 아니라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율법이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주어진 것이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이지. 율법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근데 진실로 의도 율법에 의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모든 것을 뭐예요? 죄 아래 있다고 단정하잖아요. 죄 아래 가두잖아요. 이 성경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이 시대 사람들은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를 토라라 하여 성경의 근본으로 여겼다고요. 여기에 율법 있잖아요.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뭐 하는 거다? 사람들을 전부 다 죄 아래 그렇게 정죄를 시켜주는 거다. 그런 얘기죠. 왜 그렇게 율법이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렵게 썼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뭘 준다? 율법을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 뭐다? 죄 아래 가둔다는 거지. 사람들을 다 죄 아래 가두어서 뭐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다. 아니 죄가 됐으니까 내가 그냥 이렇게 살아도 천국 갈 거야.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어. 약속을 내가 이루어야 돼. 나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약속을 소망하지도 않아. 그건 뭐야? 아직 죄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게 뭐다? 바로 율법이었다. 그러니까 율법에 뭐다? 하나님의 약속과 무관한 것이냐? 아니다. 거스리는 것이냐? 아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에게로 가게 하는 길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약속으로 가려면 뭐가 된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음을 알아야 한다. 죄 가운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는 약속. 이 약속을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 그 약속을 한마디로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율법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그리고 율법은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라 또 그랬잖아요. 전혀 율법을 모르잖아. 우리 존 사람들 알아서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양심을 왜 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양심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 이거예요. 안 믿어. 이 약속을 좋아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면 난 그런 약속을 안 믿어도 착하게 살고 있고요. 의롭게 살고 있습니다. 착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왜 지옥 갑니까? 좋은 데 가겠죠. 그런 헛된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여러분들이 전도가 안 돼요? 이렇게 자기 양심이 아니라 양심을 속여버리고 저의 그 더러운 것들은 다 감추고 자기를 의롭게 포장한 사람들은 이 약속을 이 복음을 안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치명적으로 자기의 불의와 자기의 더러움과 자기의 은맹과 이런 모든 게 드러나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자살해버리잖아요. 노회찬이라는 사람은 참 훌륭한 정치인이고 내가 볼 때는
근데 자기가 뇌물 받은 거 드러나니까 그냥 뛰어내려 자살해버리고 그냥 어느 날 사라져버리잖아요. 왜? 양심이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 양심으로 뛰어내릴 게 아니라 누군가 그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을 전해줬다면 그는 그날이 뭐다? 그 사람에게는 제사란 말이에요. 제사. 그럼 뭐예요? 율법을 피하는 거예요. 제사를 피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분은 그 약속을 따라 그리스도의 몸лен기로 왔을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예전처럼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와 대결점으로 있는 그런 못된 그런 법안이 아니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약속을 각인하고 믿게 만들고 잊지 말게 하고 계속 어렵게 만들어서 그 약속대로 그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을 소망하게 하는 법이고 끝내 율법보다 죽음으로 끝나는 거다. 그 죄값을 치르는 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제사로 끝내서 이제 정말 옛자를 죽여버린 그런 약속을 믿는 사람들만 보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반석이신 그리스도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양심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다. 양심 있는 자들은 이 말씀을 아멘하는 거예요. 양심 있는 자들은 이 말씀. 제가 이제 얼마 후에 말씀과 말씀을 할 거예요. 성경 두 가지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건 뭐냐? 양심 있는 자들이에요. 율법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가장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다고 해서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뭐라고요? 의로운 게 율법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가장 선을 보면서 자기의 선하지 않은 것, 의로움을 불의, 거룩을 보면서 자기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그 약속의 땅을 모든 것을 그 모든 우리 주를 다 속량해, 다 용서해주고 다 씻어주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주고 생명으로 우리를 양육해주는 그 자유한 땅, 그 생명의 땅에 들어오고 싶은 그 욕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율법에 대해 한 5가지 말할 건데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하게 해주는 법이다. 아멘. 제가 여기서 10분 설교지만 거의 30분을 하는데 앞에 30분 설교를 하면 되겠지만 10분 설교지만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율법에 대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 과정까지는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죽여주신 예수, 율법과 십자가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나를 완전히 애차를 버리게 하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